감회가 어떠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슬프십니까? 아쉽습니까?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11월을 보내는 마음이, 특별히 지난 주간에 미국에 전국적으로 지키는 Thanksgiving 위켄드였습니다만은 참 너무 감사해요. 가족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교우들, 이웃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힘들림 만나지만은 그래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다.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혹은 우리 마음 속에까지도 참 너무 슬펐다, 안타까웠다,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런 쪽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떠난 신령들은 결코 만족이 있을 수 없고 감사가 존재하기가 어려울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자고 한다면 이렇게 중요한 11월을 보내면서 이제 12월, 그야말로 우리 전사님 오늘 저하고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해주셔서 참 제가 참고도 되고, 그래서 더욱 영어 설교할 필요가 없었구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11월 지나면 이제 12월 지나면 휙 지나서 한 해가 지나는데, 과연 우리의 계속되는 인생,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인생, 무엇보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되는 우리의 10년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중요한 때마다 가끔 심각하게 돌아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런 데 있어서 중요한 해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현실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갈릴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큰 호수는 아니지만 작은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다 같은 존재였습니다. 위로 13마일, 좌우로 8마일 정도 되는 작은 그런 호수지요. 그런데 비교적 높은 산들이 주위에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곳이 약 해발 이제 높이를 말한다면 그 이하로 200m 정도 해수면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640피트.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저 그 자연 지형상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 위에 바람이 지나다가 골짜기로 휙 내려와가지고 자주 풍랑이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저희들만 그랬던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한 번만 당한 것은 아니었죠.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생리상, 지리상 당연히 자주 풍랑이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성지에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여러분들도 존중하고 참고하시겠습니다만, 배경 설명에 능하신 윌리엄 마클레에 의하면은 그때 있었던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굉장한 경험도 기록해놨더라고요.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쳐놨던 텐트가 막 날아갈 정도였다,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참 많은 그런 예를 어디서나 찾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대단한 그런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이렇게 한 해 정리해가는 중에 배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인생도 똑같다. 우리 인생도 생리상, 체질상, 원죄상 풍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원죄 때문에 그렇죠. 죄를 지어서 그거의 대가를 받아야 되고, 그 대가는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것을 다 해소시켜 주셨어도 아까 말씀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에게 아직 옛사람이 남아있고 고집이 남아있고 내 생각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아직 계속하기 때문에 자꾸 어려움이,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빼내시기 위해서 어렵다. 우리 인생은 누구 하나 가정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비교적 잘 자라서 순종해 주는 것 같아도 가끔 놀라게 만드는 자녀성들, 또 부모님과의 관계, 여러 가지 가정 문제 없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사업 문제 없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건강 문제 없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차피 너무 지나치게 표현했고
그것이 주님 안에서 해소된 걸 몰라서 그렇지 불교에서 고해와 같다고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이런 어려운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보자는 거예요. 본문의 핵심의 가르침은 그걸 항상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과 똑같은 내용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 누가복음 8장 22절 이하 보면은 똑같은 내용을 더 보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으면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가자고 했으면 책임질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나 우리의 믿음이 늘 부족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늘 의심하고 어려움을 기대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집중해서 쳐다보고 그분의 은총과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주위에 있는 걸 바라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죠. 마태복음 14장에서 이 다음에 강의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만은 그때도 예수님이 다 500일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언제나 중요한 일을 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보고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를 먼저 보내셨는데 바다 중간쯤 왔는데 물결에 거슬려 그때도 힘들었죠. 예수님 오셨습니다. 놀랐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아, 예수님 그러세요? 그럼 저를 좀 명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래라. 왔는데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꼬르륵 들어갔어요. 왜 그랬어요? 대표적인 예죠. 주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람을 풍랑을 바라봤어요. 인생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11월이 다가기 전에 우리의 감사의 삶을 한 번 더 확실하게 깨닫고 못을 박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의 명령을 생각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주님이 책임지는 걸 의심하면 안 돼요. 또 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제자들처럼 우리도 약해가지고 그냥 이 상황만 보고 죽을 것 같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 이렇게 표현해서 옳겠죠. 어렸을 때부터 잔뼈가 바다에서 굵은 진짜 어부처럼이에요. 근데 그때 그 풍랑이 얼마나 심했으면 주님 어떻게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딱 죽을 것 같습니다. 그 풍랑의 세기가 얼마나 컸는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죽게 생겼으니까 주님이 돌아보아야 되는데 돌아봐 주시면 안 하신다. 이게 의심이죠. 우리의 눈에 우리 주님이 늘 보이셔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봐야 되고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알아야 되고 믿고 체험해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하면 항상 인생의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만 똑바로 깨달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인생을 내 손을 잡고 내 발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계속 전진하게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강제한 조건이 됩니다. 매튜 참 정말 경건한 분이고 영감이 깊은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참 어렵고 죽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잘한 건 예수님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믿음이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지. 세상에 별하별 일이 다 많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때문에 주위에 있는 맹렬히 부는 바람과 그 시끄러운 소리가 풍랑이 덮쳐서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는 것이 아무 상관없이 하늘의 평화를 누리면서 평안 중에 잠자시던 주무시던 그 예수님을 본받고 나도 저래야지 도전받기보다는 세상 바라보고 소리치던 그들이었지만 주님을 깨운 건 잘했다. 기도할 수 있는 건 기도를 너무 강조했더라고요. 참 감동을 받았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하신 것은 아무리 그런 상황에서 안 가져오고 안 부탁드리면 예수님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 어떻게 해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다시 강조가 돼요. 기도의 의미와 축복과 능력과 체험이 더 강조가 되는 것이 옳지. 사실은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파고들어가면 무슨 은혜가 있느냐면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의 사역 중에 많은 부분을 제자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모으셨겠어요? 얘들이 이제 가다가 아마 난리를 낼 거예요. 죽는다고 소리 지를 거야. 그리고 나를 배울 거야. 그때 내가 얘들을 훈련시켜야지. 그게 무슨 훈련이에요? 네, 어려움도 고통도 힘든 것도 바로 그들의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체험을 위해서 유익하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한마디 하면 다 납작 엎드리고 끝나는 그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해야 될 존재들이 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질병이 너무 심각하다 보면 정말로 인생이 회의가 들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돼? 저도 그런 경험해봤어요. 너무너무 불행하고 너무너무 슬펐어요. 위로해주는 말씀들이 다 반대로 들려요. 너는 나쁜 놈, 바보 같은 놈, 너는 죽을 놈,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좀 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거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해하는 만큼 다 이렇게 사는 것들이 중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마디 하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그것이 얼마나 조용해졌냐면은 보통 때보다 훨씬 조용해졌어요.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아니 이분이 누구신데 도대체 바람도 바다도 풍랑도 어마어마한 그런 파도도 다 조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그걸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을 뚫고 가게 승리하셨다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대로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닥쳐옴으로 인해서 마음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좋은 거예요. 그래야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넉넉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세밀히 보살피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깨끗이 해결하시는 그것을 보게 하신다. 체험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의지해서 인생을 승리하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에게 닥치는 거 명령하신 대로 깨우쳐 주신 대로 이미 말씀드리신 대로 감사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거 오고 잘 되는 거 오고 형통하는 거 오고 기분 좋은 것들 보면 감사할 부분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죠. 똑같이. 그런데 저 반대 일이 일어나는데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훈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고 그런 체험 속에서 나머지 인생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은혜가 되는 것이고 반드시 유익한 것이에요. 그런 체험이 없으면 제자들이 그런 강한 신앙 훈련 받을 수 없고 소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한 가지 떠오르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최근에 제가 들은 말씀 중에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다섯이 있었어요. 근데 그 5 중에 한 아이가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병약하고 총명하지도 못하고
그저 늘 처져 있는 아이가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뭐 일부러 아프게 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볼 때 그 아이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그의 앞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걸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런 꾀를 내시고 갔습니다. 한 번은 나무를 5그루를 사오셨어. 하나씩 아들에게 줬습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1년 동안 너희들에게 여유를 준다. 1년 동안 나무를 저곳에 가서 다 심고 산기슭에 가서 다 심고 열심히 길러서 제일 큰 나무를 만든 사람에게 내가 정말 그 아이가 그 너희들 누가 듣는지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완전하게 서포트를 해주고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나무를 하나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시는 대로 가서 산기슭에 다 심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아들 다섯하고 아버지하고 가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다른 나무들은 비슷한데 이거 한 나무가 굉장히 크게 자라고 나무 이빨도 뭉뚱하고 그런 거예요. 그 보니까 바로 제일 병약하고 총명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으면 그냥 인생 망해버릴 것 같은 그 아이의 나무들이 자라. 그래서 아버지가 소리를 크게 해서 선언하셨습니다. 알아! 이게 바로 프랭크의 별. 나는 이제 이 아이에게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해주겠어. 프랭크야, 너 원하는 게 뭐니? 예상했던 대로 프랭크는 자기 의견도 소원도 말 못하는 아이였어.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래, 프랭크. 내가 보니까 너는 나무를 잘 기르니까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거야. 내가 그렇게 훌륭한 식물학자가 되니까 내가 모든 걸 다 너를 위해서 스폰서링 한다. 다 도와줄게. 그날 밤에 프랭크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에게 당연한 그런 지지와 성원을 받으면서 자기가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것을 꿈을 꾸면서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나무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도대체 왜 나무가 그렇게 잘 자란 거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봤습니다. 새벽녘 이슥한 시간인데 보니까 자기가 자기 목숨을 길렀던 그 나무의 주위에 뭔가 이렇게 이상한 문제가 왔다 갔다 해요. 무슨 일이지? 찾아보니까 아버지가 조를 가지고 그 나무에 물을 주고 있어요. 아이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잘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새벽마다 가서 자기 못에 나무에 물을 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죠.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역사상 4선 대통령 된 분 잘 아시죠? 프랭클린 루즈벨트 때문에 그때 세계에 세웠던 행정체계가 지금도 미국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1930년 민중 정책을 통해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했고요. 2차 대전 잘 이끌어 나가로 말미암아서 미국의 위치를 세상에 세워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요약해요. 하나 말씀드릴까? 우리 임자동 목사님 잘 아시고요. 제가 이곳에 1984년에 처음 보고 목사님 도움으로 제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85년인지 86년쯤 된 것 같아요. 86년. 이렇게 필라델피아 목회자님들이 그때도 이렇게 수련을 하시면서 많은 즐거움을 주셨는데 그 중에 현인동 목사님이 계셔요. 제가 듣기로 그 100살 받으셨다는 것에 90대 중반에. 그러니 그때 하시던 말씀, 그 이후에 하시던 말씀 아마 제가 두번들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저는 논이죠. 당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담력을 키우시기 위해서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찾아와요. 그리고 어린 마음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제 현금을 가지고 은행에서 나와야 되는데 누가 이걸 가져가지 않나, 누가 도적질뿐만 아니라 강도가. 그래서 막 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돈을 찾아가지고 은행문을 겨우 나와서 두리번두리번 하고 막
빨리 이거 어떻게 집으로 가져야지. 그런데 막 저 맞은편을 보니까 아버지가 계시다. 그래서 그때 당신의 마음에 그렇게 안정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도구로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쓰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형제들 중에 나오지 않아서 영영 인생을 실패해버릴 수 있었던 그 아들을 세워가지고 세계 최대 대통령으로 만드는 게 아버지의 사랑과 기술입니다.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런 사랑을 안 쏟아주시겠습니까? 절대로 쏟아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전사에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가 힘을 합해야, 기도를 합해야 되고 믿음을 합해야 되고 마음을 합해야 되고.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달이라고 하는 11월 달도 며칠 남았지만 중요한 마지막,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12월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분이 누가 있겠어요? 교회의 부흥을 바라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장로님께 드린 말씀 아마 평생 제가 기억할 것 같아요. 목사님 아십니까? 내가 나에게 주신 그런 많은 고객들 내가 한 사람도 떨어뜨리지 않는 이유가 있는 줄 아시오? 어디 있는 줄 아시오? 너무 감동합니다. 같이 일하시다 보면 섭섭한 일이 안 생기겠어요? 그와 직원이 실수하는 일이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불평할 때마다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주셔서 그러시겠습니다. 저 고객이 불편해하고 원하는 게 뭔지 알겠다. 딱 그 입장에 서가지고 그를 딱 위로하고 딱 안심시켜드리고 그를 딱 더 잘 서포트하겠다고 하면 그냥 마음이 녹아져서 그런 것이 없어지. 이것이 목회자로서 배워야 될 성도 아직도 기초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셔서 있어요. 바른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갈릴리의 기적을 하나님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오늘 장로님의 고객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열심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어떤 장로님의 고객과 같이 전도해서 데려가는 걸 나는 절대 안 놓치겠다. 주님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런 마음 가지시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웃을 사랑하다가 느꼈던 지금 다 열심히 풀어서 반드시 승리하는 마지막 날을 보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릴리바다 늘 풍랑이 있듯이 저희 인생 문제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주님을 더 깨닫게